요리문답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리문답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저희 삶에 적용시키며 또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요리문답 수업 이어서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114문까지 114문까지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 3계명까지 보았고 오늘은 4계명 우리 문답으로는 115문입니다. 115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는 우리 좀 각자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수업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각자 꼭 읽어보시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아마 조만간 다시 그 강의실에 모여서 수업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질문하시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이나 이메일 통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요약으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몇 가지 또 공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4계명인데 이 4계명은 그 예배의 시간에 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배의 시간. 그래서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 제2계명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방법, 그리고 제3계명은 예배할 때에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가, 그리고 4계명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제4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은 도덕법의 이 요약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10계명은 이 도덕법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이 10계명은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네 번째 제4계명이 많이 무시되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정말로 초기에는 사람들이 특별히 성도들이 이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목숨까지 걸고 주일을 지켰는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오늘날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많이 힘들어진 또 그만큼 약해진 그러한 또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도덕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4계명만 우리가 무시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1계명부터 제10번째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키라고 주신 도덕법인 줄 알 때에 우리가 이 4계명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섬기라. 또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도 일컫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신 계명,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해진 계명, 그 계명과 똑같이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제4계명, 4계명이 이 도덕법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창조의 규례입니다. 창조 규례. 창조 규례, 창조 규정이기도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정해주신 것들인 겁니다. 창조의 규례. 그래서 창조 규례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가 안식, 그리고 결혼, 그리고 노동. 창조 규례인 겁니다. 창조 규례 세 가지. 안식.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고, 그 다음에 결혼. 아담과 하와 연합이 되게 결혼을 주셨고, 그 다음에 노동. 노동.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첫 번째는 창조의 규례예요. 창조의 규례. 안식. 창조의 규례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예요.
직접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10계명 딱 10가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이 전부 613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세오경 볼 때에도 10계명 말고 여러 가지 계명들, 율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율법들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10계명 두 돌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직접 써주신 거예요. 10가지 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10계명을 뺀 나머지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모세가 직접 족한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다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10계명 10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써주신 거예요. 써주신 거. 주셨다 하는 거는 써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 직접 써서 주신 거예요. 10계명은.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쓴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인데 그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써서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만 우리가 제외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약에서 폐지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제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폐지한다 하는 그런 말씀 없습니다. 물론 안식일이 신약으로 와서 주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근거 구절로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과 7장의 말씀을 삼기는 하지만 안식일 그 자체, 오늘날 주일인 그 자체를 폐지한다. 그러니 이제는 거룩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신약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도 이 주일, 하나님의 날, 하루를 정하고 거룩하게 그 날을 지킨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명이 도덕법인 이유는 이 세 가지 창조주의이기 때문이고 10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것인데 4계명만 거기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고 세 번째로는 신약성경에서 이 4계명 폐지한다 하는 그런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네 번째 계명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었고 우리가 요일로 보면 토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토요일이 오늘날 주일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일날로 바뀐 그 근거를 또 우리가 몇 번 공부를 한 거는 같은데 안식일 계명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삼위일체적 근거. 삼위일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성부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이 말씀 계시해 주신 겁니다. 주일날 성부께서 계시하셨고 성자께서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또 오순절 주일날 강림하셨고 그래서 주일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역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의미론적, 의미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 특별히 일주일 가운데 이 가장 마지막 7일째를 안식일로 지켰는데 그 안식일 7일째를 지킨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신 것처럼 쉬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래서 창조였어요. 창조.
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창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물론 십자가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 부활. 참으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종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일에서 또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러한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또는 뭐 아주 착한 사람이 다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은 절대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어요.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부활의 소망이지만 이 부활이라는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7일 창조하신 그 창조, 거기에 의미가 있었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날을 또한 지켰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의 날, 부활하신 이 날이 더 큰 겁니다. 더 커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또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 근거 그랬지요. 성경적 근거예요. 성경적 근거. 그래서 두 군데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8절 이 두 군데 말씀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세 가지 근거로 인해서 이 구약시대의 7번째 날 안식일이 오늘날 첫째 날 주일로 바뀌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주일에 관해서 안식일 아까 의미적이다 그랬는데 참죠.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그것을 또한 기억하며 이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신명기 5장에 보면 이 십계명 나오는데 신명기 5장 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을 또 생각하며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 나온 것,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됐다 하는 것, 안식, 평안을 누게 된 겁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속박되어 있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는 사건이 참된 안식으로 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표하는 거예요. 무슨 예표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던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마귀의 종로를 타던 그 자리에서 나와서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안식, 다시 말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그 애굽에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여 지키던 그 안식,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인 겁니다. 신약시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마귀에게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그 일이 바로 실체가 되는 겁니다. 실체.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보다는 실체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날을 주일로서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5문과 116문 이런 예배의 시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17문부터 쭉 가서 121문까지 또 내용을 보면 역시 안식일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구약시대 안식일, 신약시대의 주일, 오늘날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우리가 똑같이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똑같이 안식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약시대에 그 안식일을 지키던 그 정신, 그 정신은 우리가 또한 잘 물려받고
그것을 또 그대로 이어가는 거 이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이사야 58장에 안식일에 뭐 사사로운 말, 오라, 예, 그런 거 행하지 마라 그랬고 또 느헤미야 그 13장인가요? 예, 12장인가요? 보면 이 매매하지 마라 그랬는데 물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참 귀하고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주일날 가령 가서 교회 가서 1시간 예배하고 왔다. 예배하고 왔으니 주일 잘 지켰다. 또는 주일날 사 먹지 않았다. 또 주일날 학생은 공부 안 했다. 주일날 시험 안 봤다. 라고 해서 그걸로써 주일을 지킨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모든 초점과 우리의 이 관심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되다. 주일날 돈을 안 쓰고 음식을 사 먹지 않는다. 왜 그런가? 구별되게 보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구별. 주일날 텔레비전 안 본다? 왜? 구별되게. 구별되도록. 거룩하게 그날,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 날을 지키고 또 보내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정한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참 잘못하면 의식적으로 빠질 수 있고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가령 주일날 조금 전에 텔레비전 그랬는데 주일날 텔레비전을 안 본다. 그런데 주일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한다. 주일날 컴퓨터 안 한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면 예배 못하는 상황에서는 또 컴퓨터 켜고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을 켜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그러한 또 지금 시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나는 주일날은 컴퓨터를 안 한다. 주일날은 텔레비전을 안 본다.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행위다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를 하냐 안 하냐의 기준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보낸다 하는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것을 찾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일날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로 개인적인 일 하는 거는 내가 안 한다 할지라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컴퓨터를 켤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일날 텔레비전 안 봄으로 인해서 어떤 오락을 즐기거나 개인적인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귀한 겁니다. 하지만 주일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또 텔레비전 켜는 거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일주일 내내 집안 청소 안 하다가 주일날 시간 되니까 주일날은 청소한다. 그 마음의 중심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똑같이 청소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다 마친 다음에 성도들 돌아가고 나서 지저분해진 예배당 청소할 수 있는 거죠. 집에 있는데 주일날 신방 온다 라고 해서 또 집에 지저분한 거 치우고 청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청소라는 그 행위 자체로서 주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을 지키려는 것은 거룩이다. 거룩. 구별되다. 다른 날과 다르게 다른 날은 내가 사사로운 일도 하고 오락도 하고 여러 가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필요한 행위들을 했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그런 날들과는 내가 다르게 구별되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서 보낸다 하는 그러한 이 마음과 정신으로서 우리가 주일을 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함인 겁니다. 특정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개인적인 또 자기를 위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우리문답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경건. 경건에 속한 일. 경건에 속한 일, 주일날, 안식일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주일날 뭐 돈 쓰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뭐 지하철 요금도 내야 되고 필요하면 택시도 타야 되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하는 그 행위에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을 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 가서 예배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경건에 속한 일인 겁니다. 경건에 속한 일. 아까 말한 예배당을 뭐 청소한다든지 또 교회 와서 봉사하며 식당에서 설거지 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더욱더 바로 섬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줘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들, 경건에 속한 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속한 일은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 이게 무엇인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의 목숨과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덩이에 양이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지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물론 영적 생명을 살리러 오신 것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육신의 생명도 살려주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 것인데 물론 1차적으로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주일날 전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의 생명을 잘 돌보는 일, 그런 일은 또 주일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목숨을 건지는 그러한 일, 이 주일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비.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주일날 신방하는 거,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 또 구제하는 거, 또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면서 또 몸이 아프거나 힘든 또 교인들, 성도들 있으면 가서 또 내가 봉사하며 태우고 오는 거, 뭐가 됐든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그러한 일들 또 주일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하는 일이나 신방하는 거, 또 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그런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또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은 주일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지만 이 세 가지 경건에 속한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주일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6일 동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이 핵심이다 그랬죠. 거룩이 핵심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른 날과 구별되게 보내라. 바꿔 말하면 다른 나머지 6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 세상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학생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날은 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직장인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손으로 해야 되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이 또한 성경적이에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그랬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는데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맡은 바 일을 6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해나가고,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거룩하게 또한 그날을 잘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은 7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6일 동안 세상 일을 해요. 하루를 쉬는 겁니다. 마치 하루를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요. 남들은 7일 동안 돈 벌고 7일 동안 공부하는데 나는 6일 동안만 하니 이 하루를 손해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해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고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은 결국은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키고 아무리 집을 열심히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고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 한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하루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복받는 겁니다. 6일 동안, 심지어 7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돈 번다고 그걸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지키는 것에 달려있어요. 주일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 또 한 가지면은 우리는 7일, 이 하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히 지키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 6일 동안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해야 될 일 더 열심을 내고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해나감으로써 하루, 세상적으로 하루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머지 6일 동안에 그 일을 더욱더 부족함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러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린 겁니다.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복 주시는 날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는 날로서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 주시는 날, 두 번째는 이 거룩한 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하는 날. 세 가지 의미인 겁니다. 주일, 안식일. 그래서 121문까지 지금 살펴본 겁니다. 121문까지. 그리고 122문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또 문답인데 122문. 122문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나머지 6가지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122문 쭉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계명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인데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지요?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 그러셨으니 사랑하는 목적도 물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나머지 모든 계명도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그래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명,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명, 그리고 5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계명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2문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3문, 123문부터 보면은 이 5계명입니다. 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5계명. 우리가 5계명
예, 5계명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 30분 시간 됐는데 여기 4계명으로 하나만 좀 살펴보고 5계명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하게 될 것도 같은데 좀 만나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이 10계명에 대해서 도덕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넘어갔던 부분들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는 날로 거룩한 날로 안식하는 날로 삼아주신 그 날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다른 날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며 부리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